연휴 그 설에 되면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잖아요. 특히 자녀들은 이제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예전에는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네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덕담을 건넵니까? 예전에 아마 이렇게 덕담을 건넸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세상 가운데 조금 뒤처지더라도 괜찮으니까 착하게만 살아, 이런 덕담을 예전에 좀 많이 건넸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덕담을 건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착하게 살면 안 돼. 경쟁 사회 가운데 뒤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고상한 용어로 좀 바꾸죠. 좀 착하게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덕담을 건네지 않습니까? 지혜롭게라는 이야기가 좀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런 의미가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돼, 좀 세상 가운데. 그래야지 경쟁 사회 가운데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적당하게 좀 악하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아마 덕담을 건네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착하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칭찬의 말로 들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 너무 착해, 그러면 이게 칭찬의 말로 좀 들립니까? 좀 이 말의 뉘앙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너 좀 너무 바보스럽지 않니? 라는 그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너 착해라는 용어를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회가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조금은 악하고 조금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이기고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과거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게 조금씩 악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악한 사람이 잘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악한 사람이 잘 살죠?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결말을 예상을 하죠? 항상 착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잘 살지 않고 악한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경쟁 사회 가운데 좀 착하고 유한 사람이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좀 무리의 지역만이 아니라 좀 세상을 폭넓게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악한 나라가 잘 살아요. 많은 이 국제적 관계 속에서 보면 뭐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막 전쟁들이 일어나 가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약한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힘도 없어요. 정말 순진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쟁 가운데 난민이 돼서 보트 하나 타고요, 바닷가에 던져져서 보트의 생명을 의지하고선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은 어떤 생명이 위협 속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이 납득이 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의로우신데 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지 못해요. 의인을 둘러싼 악인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 하박국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영적인 혼돈이 하박국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더 커다란 혼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상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요. 의인과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선하게 심판하시면 좋긴 좋은데 선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악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이해가 돼가긴 돼가는데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것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선함들이 남아있지 않고 끊임없는 악이 반복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하박국 혼돈스럽죠.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혼돈스럽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도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영적인 혼돈이 하박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박국이 바른 판단, 합리적 판단, 이성적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셨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동일한 어떤 이야기를 좀 던져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갔어요. 자녀도 7남 3녀를 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이상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던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납득이 되지 않은 고통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기왓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이 종기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욥이 빠져버렸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마누라가 맞아요.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요. 속된 말로 나가 뒤지라고요. 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고통이 이 욥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갔는데 납득이 되지 않은 이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 나가야 합니까? 누가 잘못된 걸까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욥과 논쟁을 벌여가고 논쟁을 벌이다 싸움까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서로 간에 논쟁들을 해나가기 시작들을 하는데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잘못된 얘기를 했던 걸까요? 욥에게? 욥은 잘못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했었습니까? 그들의 얘기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 않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요.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옳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없나요? 이렇게 액자에다 이 성구 갖다 놓고 딱 붙여놓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다 맞는 말인데 문제가 뭐죠?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전제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가지는 합리적 근거 속에서 바르게 말하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와 욥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고 끊임없는 논쟁과 분쟁과 싸움이 돼갔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대화 속에 옳지 않은 얘기가 주고받아져서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옳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예요. 사실은 이 태도는 욥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옳다라는 생각의 전제 속에서 내가 옳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얘기가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가고 있어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옳은 말을 해요. 그래, 너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전제 때문에. 어떤 전제야?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요. 항상 내가 옳거든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옳으니까 누구까지 옳지 않냐면은 하나님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다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너무 잘 아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로마서를 또 들어야 하죠?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의 전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하게 알았어요. 이제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내 경험이 옳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삶에 대한 태도들이요.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38장 말씀인데 한번 띄워줘 볼까요? 여기 3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서로 간에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간에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졌던 이야기야. 너가 바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의 문 앞에서 사망 너머 속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땅의 너비를, 이 지구의 너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물론 지난번에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야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요.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수만 년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긴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몇 년 살았죠?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았는데 100년 살고 난 다음에 이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요,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말도 되지 않는 지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평가를 우리가 100년 후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 않을까요?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나는 이성적으로 내가 명확하게 옳은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갔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1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옳다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요, 아니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이해를 완전하게 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더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요. 여러분 이야기 좀 들리십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르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이런 악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한다라는 것은 반대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먼저요. 자각을 해야 돼요. 어떤 자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 모든 판단들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이 자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이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부족한 존재라는 이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욥이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이야기가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욥이 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동안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 때문에 회개했죠? 옳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욥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 욥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는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말씀해달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욥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부족함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으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이 욥의 호소라는 겁니다. 저는 이 호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왔었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모든 판단이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와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새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과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주십시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근대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2년도에 창조 경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요. 누구만 버리지 말죠. 마누라하고 자식만 버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요. 제가 그래서 박근대 성도님한테 이거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요. 자식하고 마누라하고요. 단지 목사만 버리지 말고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 버려야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서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여주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고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섰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섰고 성로에 섰대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지금 이 하박국은 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섰다라는 건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진지한 결단을 가지고 이 파수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높은 성내에 이 하박국이 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던져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요 진지하게 내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박국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자각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자각했고 내가 이성적 판단들이 잘못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단이 하박국 가운데 고백 가운데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니까요. 그렇게 진지하니까요. 내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박국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지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명백한 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명확하게 이야기가 기록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박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여기에
얘기했잖아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에 들려졌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얘기할 수 없어요. 명백한 판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곧 속히 이르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이 종말이 이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속에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말의 의미는 역사적 마지막의 종말을 말해요.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역사의 마침과 더불어 주어지는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 개인적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종말도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종말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판벽한 판에 기록을 했잖아. 항상 깨어서 이 종말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판벽한 판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얘기라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종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하박국은 도대체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데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종말의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 가거든요.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오늘 2장 8절의 말씀인데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는데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노략하겠대요. 바벨론이 힘으로 이 세상을 세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하면서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까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야 똑같이 노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힘으로 망합니다. 돈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돈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무리 힘이 강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자에서 과거의 역사는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된 이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권력에 의해서요. 그렇게 붙들고 살아갔던 돈에 의해서요. 나는 건강한데 이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건강 때문에 인류 역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등장했던 강한 사람들을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종말할 때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은 힘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섭리였었거든요.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을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역사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지금 누가 지금 관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은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 납득이 되지 않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요.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 찬양도 있는데 제가 찬양을 불러볼까요? 노래를 못 불러서 불가능한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대요.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역사 가보면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힘과 돈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는 다 멸망을 하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은 다 사라져가고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참된 의로우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주신다라는 이 확고한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들을 붙들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려져 가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에 대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 가운데 많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종말이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뭐를 붙듭니까?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것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요. 힘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요. 한번 돈을 다시 한번 붙들겠다고 노력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모든 것들을 붙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유익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생명이 없거든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은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2장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라고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종말의 때 그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힘이여 일어나라고요, 돈이여 일어나라고요, 끊임없이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만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일어납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근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누구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종말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대요. 그 여호와는요,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 속에 그 여호와는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움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덕담으로 건넬 때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건강하고 착하게 살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의롭게 살아가라라고요. 세상 가운데 뒤처진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높이 든다는 이 확고한 믿음과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담대한 덕담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커다란 그 축복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